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행복한 가정 시리즈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처음에는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남편에게 주시는 권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내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아내에게 주시는 권면인데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남편에게 주시는 권면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 절이었죠. 근데 오늘은 6절이에요. 6절. 그래서 설교도 조금 더 깁니다. 한 20% 정도 더 길어요. 예,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여기서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왜냐면요, 어떤 분들은요,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이러니까 이거는 다 구원받지 않은 남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남편이 다 말씀에 순종하나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훨씬 더 많아요. 남녀를 떠나서 구원받은 사람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구원받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예,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믿음의 딸이 된다는 거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눈과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은 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요, 가정의 문제를 바로잡는 법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저는 행복한 가정을 원해요. 저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의 가정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표현 하는지 모르는데, 해피보이, 해피걸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영어에서. 막 기분이 좋고 그러면. 하나님은 행복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웅크리고 앉아서 우울하게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 구석에서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막 눈물이나 흘리고 계시고 막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은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행복한 가정을 이뤄야 돼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이 주제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개인도 무너져요. 가정이 다 무너졌는데 개인이 꿋꿋이 서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마귀는 가정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개인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져 버려요. 교회는 가정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성경은 단 한 군데서도요, 아내를 바로잡는 법, 남편을 바로잡는 법,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남편을 바로잡아라, 아내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라,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를 바로잡아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나 하나 바로잡기도 쉽지 않죠. 나라를 어떻게 바로잡아요? 내가 나도 바로잡지 못하는데 아내나 남편은 어떻게 바로잡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성경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가 잘못됐다, 남편이 잘못됐다. 물론 나의 삶에 영향은 있죠. 근데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나에게 주님께서 그걸 묻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왜 아내가 그 모양이냐? 너 왜 남편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잘못됐다면 그건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나는 나를 바로잡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책임이지.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는 최선의 방법은요, 나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좋은 사람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남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관계를 끊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같이 살아야죠. 회사에서 직장 동료가, 상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회사 옮기면요, 계속 회사 옮겨야 돼요. 그냥 계속 그 사람과도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두 사람이 있는데요, 둘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 관계는 최악의 관계가 되겠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럼 너무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죠. 근데 내가 그걸 다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을. 그러면 둘 중에 나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절반은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죠.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관계가 완전히 좋아지죠. 그런데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관계가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상대방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모든 관계가 조금은 나아진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회사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보여주면 돼요. 2절에서는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6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모순 같죠, 약간. 모순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만일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요,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믿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믿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음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리셨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이것을 믿는다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핵전쟁이 터져도 두렵지 않아요. 핵전쟁이 터져도 모든 걸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라를 좋은 예로 들고 있어요. 사라는 주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떤 놀라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뒤에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아요. 약간 놀랄 수도 있죠. 갑자기 뭐가 탁 튀어나오면 깜짝이야 하고 놀랄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진 않아요.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본문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란 말로 시작하죠. 우리말 성경에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지만 영어로는 이와 같이가 먼저죠. 이와 같이로 시작해요.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는 건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앞장에서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잠깐만 보면요,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사람들이 나에게 부당하게 대해요. 그러한 경우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뺏어가려고 하면 다 당하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 화병이 나는 분들도 있죠. 화병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화병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거라고 해서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용어화했더라고요. 근데 외국에도 있죠. 억울해서 막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억울해가지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겁니다. 구부러지고 잘못된 것을요 다 바로잡으실 거예요.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2장 19절 말씀의 의미예요.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부당하게 대할 때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뎌내면 믿음을 보여주는 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넘어가라는 겁니다. 다 막 하나하나 막 따지고 가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20절에서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 고난은요 다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죠.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할 말씀을 전했는데 고난을 당하게 된다든지,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왜 받으실 만한 것일까요? 믿음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이걸 내가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행한 인내는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없는 걸 그냥 자기가 혼자 막 견뎌내요. 그런 건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은 그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견뎌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하세요. 원수들과 싸우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돼요.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데 구원받을 방법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였죠.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죠.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요 받은 대로 갚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신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기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는 유다를 바꿔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거 다 아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을까요? 유다가 저를 배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불의하게 죽음에 넘겨준 빌라도를 바꿔달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폭행한 로마 군인들을 바꿔달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죠.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영적인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 영적으로 완전히 찌그러져 있던 사람들인데요 이게 반듯하게 다 펴져 버린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주님 개인이 어떤 이익을 취하신 건 없는 것 같죠. 다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요 당연한 게 아니었죠. 억울한 거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죄인을 다루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참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전엔.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문맥에 의하면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2장의 문맥이에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이 문맥에 이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란 말은 앞에 2장에서 지금 제가 쭉 설명한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식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에 관해서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내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요, 자기 방식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죠. 근데 아내에게도요,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부당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지만 교회를 위해서 참으신 것처럼 아내들도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으라는 거예요. 쉬운 말씀은 아니죠.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남편에게 주신 말씀도 쉬운 말씀 아니었거든요. 자매님들 잘 보실 수 있지만은 쉬운 말씀 아니었어요. 오늘 이 말씀도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2장 본문에서 주님은요,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의롭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다는 걸 지금 깜빡했는데요.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주로 살펴보고 있죠. 근데 정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사람은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는요, 이미 어떤 건 지나가 버렸어요. 바로 잡으려고 해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비싼 물건을 사는데 10억짜리 물건을 사요. 그런데 환불이 안 돼요. 결혼은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환불 안 되는 아주 비싼 물건을 사는 겁니다. 아주 신중해야 돼요. 그렇죠. 결제부터 하고 나면 안 돼요. 사기 전에 아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환불이 안 돼요. 좀 고장난 게 있어요. 그냥 고쳐 쓰셔야 됩니다. 그냥 감수하고 쓰셔야 돼요. 그렇죠. 사고 나니까 막 기스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환불이 안 돼요. 감수하고 써야 됩니다. 그냥 기스가 잘못된 말이죠. 이런 말이죠. 흠집 난 거죠. 흠집도 그냥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가정에 대한 말씀은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반드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3장 1절을 읽었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도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와, 이거 너무하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순종하냐. 그거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러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을 구해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드린 이유예요. 결혼을 하면요,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막 무시하고 이래도 순종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요, 상담을 할 때 이런 제가 조언을 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물어보면 남편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가 무시하고요, 그래도 순종하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답답해요. 근데 저도 답답해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했으면 됐잖아요. 그런 걸 선택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매님들은. 그럼 나중에 얼마나 순종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한테 나도 순종하기가 훨씬 쉽죠. 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2장 25절 기억하시나요?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내들도요, 구원받기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어요. 하지만 주님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아내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부당한 일을 참으며 지속적으로 의롭게 행한다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의한 남편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의 의로움이 아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 것처럼 아내들의 순종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의한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아내가 믿는 사람이 된 것처럼 아내의 희생으로 인해서 아내의 희생이에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순종한다면 그건 희생인 거예요. 희생.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내의 희생으로 인해서 남편이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내도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아내를 하나님께 인도하셨듯이 남편도 하나님께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순종하면요,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비슷한 원리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바르게 행하도록 훈계하면요, 아이들은 종종 다른 애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따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요, 다른 애들은 다 잘못해도 너는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동일한 훈계를 우리 자신에게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 각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 행하는 것은요, 그건 남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그것에 관해서는 묻지 않으실 거예요. 자매님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요, 주님께서는 남편이 아닌 아내에 관해서만 물으실 겁니다. 남편이 잘못 행하는지 아닌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남편의 책임입니다. 남편이 잘못 행해도 자매님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잘 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잘못해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매님들에게 남편이 잘못 행할 때도 잘 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매님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모든 지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답을 알고 계세요.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아요. 근데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해요. 그럼 답답하겠죠, 봤을 때. 우리 남편도 좀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요. 답답하겠죠. 그럴 때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일을 다 망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정답이 뭘까요? 아내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형편없는 남편에게도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국 남편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지혜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의견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 여러분의 의견은 이거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자매님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잘못되면 어쩌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잘못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내 생각대로 해서 잘못된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시험해보세요. 그대로 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길로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저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칠 뿐이에요. 제가 자매님들에게 2절의 의미를 그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설교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영적으로 즉시 패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같이 교회에 다녀요. 남편이 별로 영적이지 않은 것 같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그럼 나는 보다 성경 더 몰라요. 내가 성경 훨씬 더 많이 알아. 성경도 훨씬 더 많이 읽었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인용하면서 막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바로 영적으로 패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남편에게 성경 구절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명설교를 한다 해도 남편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내가 남편보다 못하다거나 불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매님들은요, 적절한 구절을 인용할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은요, 전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잖아요. 그럼 아주 이상하게 막 딱 들어맞는 말씀을 딱 찾아서 딱 보여준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에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래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남편을 바로 잡으려는 방법은 절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얻는 아내를 보면요, 남편도 그 말씀의 능력이 궁금해질 겁니다. 아내의 말 없는 행실이 주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 변화시키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말 없는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를. 남편이 관심 없고 괜히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내가 변화 못 시키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서 변화시키도록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요, 내가 말 없는 행실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일하시려고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내가 말 없는 행실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주면요, 남편의 마음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싹 그때 들어가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남편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자매님들은요,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설교하지 말고요.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설교하지 마세요. 복종하세요. 복종. 이게 참 안타까워요. 여자들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지 않잖아요. 복종이 뭔지를 몰라요. 아, 그래, 내가 얘기 들어보고 맞는 말이면 내가 그대로 할게. 그건 복종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면 그대로 하는 게, 그건 누구나 다 하죠. 그건 복종이 아닙니다. 복종은요, 틀린 말에도 그대로 하는 게 복종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남자들은 알아요. 군대 가면요, 말도 안 되는 거 시켜요. 새벽 6시부터 일어나게 시켜가지고요, 졸려 죽겠는데 막 저기 산 한 바퀴 뛰고 오라고 그래요. 난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 뛰고 와야 돼요. 그게 복종이거든요. 밤에 일어나서요, 교대로 근무하래요. 교대로 불침번 쓰잖아요. 그렇죠. 후방 훈련하는 부대에서는요, 누가 쳐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도 불침번 쓰래요. 좀 더 자는 게 좋을 것 같은데도 불침번 쓰라고 하면 쓰는 겁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게 복종입니다. 그냥 일로 사격장 갈 때 일로 쭉 가면은 빠른데 저기 한 바퀴 돌아서 가래요. 산을. 그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아, 일로 가서 빠르게 가가지고 사격하면서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저기 산 한 바퀴 쭉, 어쩔 때 산 2바퀴 돌고 들어가래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복종이에요. 그럼 남편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명령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면 결코 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편을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방법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말씀대로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말씀대로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보여주면요, 남편도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설득될 거예요. 아, 말씀대로 하는 게 정말 저렇게 좋은 거구나. 설득될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두려움이 동반된 너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과 정확히 똑같아요. 말은 안 해요. 저는 교회 다닌다고 했지,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 지켜봐요. 말은 안 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의 문맥의 남편은요,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구원받았는데 교회 안 다니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은요, 아내의 설교는 듣지 않아도 말없이 행하는 아내의 정숙한 행실은 눈여겨봅니다. 영적이지 않은 남편을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싶다면요, 남편에게 설교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성경을 인용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은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지 말고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이게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행위가 바르지 않다면요,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요, 머리도 예쁘게 치장하고 화장도 아주 잘하고 옷도 멋지게 잘 입어도 입을 잘못 놀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예뻐요. 옷도 잘 입었고. 입에서 막 거친 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러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분이 알려줬었어요. 소개팅을 나갔는데 젊었을 때 대학생 때 이분은 여자분인데 외모가 좀 괜찮았어요. 남자가 막 너무 마음에 들어 하더래요. 자기를. 자기는 너무 싫대요. 그 남자. 그래서 막 욕을 했대요. 전화 누구한테 하는 척하면서 쌍욕을 했더니 막 도망가더래요. 남자가. 예. 아무리 예쁘면 뭐예요. 거친 말이 나오고 막 그렇죠. 외면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치장을 잘해도요.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면 결국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4절에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문맥은요 분명히 자매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게 영어와 우리말의 그 차이인데요. 지금 저는 흠자와 번역이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요 이 man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마음에 감춰진 사람은요 the hidden man of the heart예요. 마음속에 감춰진 사람입니다. 남자예요. man이죠. 이 man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죠. 그게 영어의 장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영어를 선택하셔서 절대 무한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이해할 수가 있죠. 한국말 번역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가 훨씬 더 풍부해요. 이 경우에 있어서.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요. 마음에 감추어진 남자예요. 교리적인 의미가 마음에 감추어진 남자예요.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래요. 마음속에 사람이 감춰져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 행위대로 하지 말고요. 마음속에 감추어진 이 사람대로 하래요. 이게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남자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매님들 안에는요. 남자가 들어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제가 지금 막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자신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셨대요.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죠. 그래서 감추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감추어진 사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요. 예수님 따라서 행하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아내의 마음속에는요.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내를 존중하라는데 존중이 잘 안 돼. 근데 아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세요. 아내 안에요. 한 남자가 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을 무시하면 안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존경하면요. 그 사람의 집도 존중합니다. 그렇죠. 여기 선생님 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을 댁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구원받은 아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존중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모든 집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구원받은 아내들은 마음속에 감춰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아주 지극히 값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겁니다. 남편이 거칠게 말했다고 해서 똑같이 갚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로마 군인이 자기를 쳤을 때 같이 딱 치지 않으셨죠. 치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근데 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값진 거래요.
남편에게 복종하고요.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을 따라 행하고요. 온유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기뻐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구원받은 아내의 행위를 지극히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아내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억울한 것도 참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누구를 돕고 싶으실까요? 구원받은 2명의 자매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2 자매님의 남편들은 모두 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자매님은요,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남편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이죠.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왜 남편한테 순종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설교를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다른 한 자매님은요, 비록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지만 자신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면서 말없이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실까요? 둘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사람은 남편이 엉터리니까 난 남편한테 순종 안 한다, 이런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남편이 엉터리지만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하셨으니까 난 복종하겠다, 이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둘 중에 누굴 도와주려고 하실까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매님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남편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자매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변화된 남자를 찾으셔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 내가 변화시켜야지. 변화 안 돼요. 변화되는 척만 할 뿐이에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능이 높고요, 말빨이 좋아도요, 남편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다 일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일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요. 어떤 게 믿는 건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는 게 믿는 거예요. 나는 믿어, 하지만 그렇게 살진 않을 거야. 그건 믿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게 뭐죠?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이. 이 말씀은요, 교회 시대에만 해당되고 아니면 환란 시대에만 해당되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일반적인 진술이에요. 사람에 대한. 같은 문맥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세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왠 줄 아세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왠 줄 아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는요, 말씀을 믿는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남편을 변화시키게 하세요.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못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다오. 내가 일하게 해다오. 너는 말씀대로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그러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나님을 신뢰해야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어야 거룩해질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아내는요, 그 말씀에 따라 남편에게 복종해요. 하나님께서 내면에서 행해 주시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6절 이제 예를 들고 있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어떤 놀라운 일을,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사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을 했고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기 원했지만 낳지 못하자 사라는 그것이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종인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게 됐죠.
사라가 그렇게 허락해줬죠. 자기 때문에 못 난다고 생각하고 하갈이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라. 이게 허락해줬어요. 주님께서는 사라를 믿음의 여인으로 인정해 주셨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죠. 아브라함은요, 이제 이삭 낳기 전에 아비멜렉이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취할 것이 두려워서, 아비멜렉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라가 내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였죠. 또 사라에게도 시켰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냥 동생이라고 해라, 오빠라고 해라, 남편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속였죠. 결국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죠. 결혼한 여자라고 생각 안 하고 아내라고 생각 안 하고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데려갔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그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죠. 창세기 20장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비겁하게 행동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죠. 밤에 으슥한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에 깡패들이 있어요. 건달들이 있어요. 나 부인이랑 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림 좋네 막 그러고 있어요. 아직 여유가 있어요. 한 10m 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인한테 재빨리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가 여기서 시간을 벌고 있으면 내가 재빨리 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올게. 이런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죠. 내가 막을게, 여보가 가서 신고해. 이게 아니라 당신이 막고 있으면 내가 가서 안전한 곳에 가서 경찰에 신고할게. 이런 거예요. 비겁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을 했고요. 아내를 지켜주지도 않았습니다. 지켜주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했어요. 나 다치면 어떡하지? 나 얼굴 때리면 어떡하지? 자기 안전만 생각한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정한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대신해 주셨어요. 그렇죠? 얻어맞을 땐 맞더라도 우리 부인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라도 한마디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대신해 주신 거죠. 그녀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렇죠. 대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남편이 좀 별로인 사람이라도, 좀 모자란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 주신 거잖아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했고요. 주님께서는 사라를 모든 아내가 따라야 될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남편들은 아브라함처럼 못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인정합니다. 못난 짓 할 때가, 여자들도 못난 짓 할 때 있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왠지 이유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남편이 못난 짓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못난 짓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 될 때도 있어요. 남편이 재앙이 될 때도 있어요. 재앙.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요, 아내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못난 짓하고 뭔가를 말아먹고 잘못하고 해도요, 부인은 바르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남편이 잘 못해도, 엉터리 같아도 바르게, 자매님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바르게 할 수 있잖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바르게 하면 내가 나서서 일을 해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설교를 듣는 자매님들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왠지 기쁨이 별로 없다 말씀을 들어도 이러실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느낌이 지난주에 남편들이 느꼈던 감정이에요. 아내에게 좋은 것을 주라고 했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자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라는 겁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들죠. 네.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를 위해서. 그때 남편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네, 오늘 자매님들이 느끼는 감정과 비슷해요. 아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요, 바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항상 가장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 우리 눈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난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면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이건 믿지 않는 사람 얘기죠.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구원받은 아내는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살기 원하지 않으면 그냥 가고자 하면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러면은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14절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 중 한 사람이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다면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을 양보해 주라는 거예요. 양보해 주라는 겁니다. 왜? 남편의 혼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다 양보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이라도 믿는다면 상대방과, 믿지 않는 상대방과 아이들까지도 믿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자, 자매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남편을 대신해서 총대를 내는 거죠. 가정을 평안한 곳으로 만드세요. 평안한 곳으로.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인정해요.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할 때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도요, 속된 말로 바가지 긁지 마세요.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져요. 남편이 다른 어느 곳보다 가장 오고 싶은 장소로 가정을 만드십시오. 남편과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온유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또 정말 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남편분들은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아내한테 오늘 설교 어땠어?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돕고 있잖아요, 남편분들을. 아내가 오늘 설교를 잘 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겠지만 확인하지 마세요. 도움이 안 돼요. 잠언 31장 마지막 한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매님들이 주님께 칭찬을 받는 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하실 거예요. 변화시키기 불가능해 보였던 남편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한 말씀을 단순히 이해하거나 머리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가정과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